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이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36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지난 그 토요일 말씀을 잠깐 나누면 사람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이 악과 어둠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정도, 혹은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지,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믿는 것은 맞는데 본문의 다윗과 같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서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기쁨,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 갖게 해주시려고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려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게 살게 하려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삶의 문제에 찌들어 살면서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왜 믿었지? 이렇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신의 세계에서, 혹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이 믿음의 세계로 옮겨왔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믿음의 수준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에서 여러분 느끼고 감동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상태에 이르지 못할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서 찌들어 있고, 그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그러고 있을까요? 그것은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중간에서 머뭇거려요. 성경에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길을 만나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 광야길에서 죽어갑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그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가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도, 교회 다니자고 해도 지금 자기가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라고 해도, 함께 예배하자고 해도 외면하고 육신이 편한 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살면 지옥 가는 겁니다. 서서히 내려가지만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전거를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르막길 올라가는 건 그렇게 힘이 들죠. 숨이 턱까지 찹니다. 그런데 내리막길 가는 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완만한 내리막길,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1년 살다 보니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급회전도 유턴도 없습니다.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내려가니까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똑같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의 급회전, 삶의 변화도 없고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냥 육신이 편한 대로,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육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읽자고 해도, 말씀 묵상하자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자고 해도, 새벽 예배 하자고 해도, 예수 동행일기 쓰자고 해도 그냥 귀찮고, 그냥 듣기 싫고, 들어본 적은 있지만 해보겠다는 결단은 안 서고 실제로 삶의 방향 전환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확신도 안 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내 삶에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불신자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빨리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로 이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편한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전에 내가 살던 그 방식 그대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이끄세요.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육신이 편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이 된 이후에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 목사님이 어릴 때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렵고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가 많은 분이라 목회를 하지만 생활에 너무 절제가 없고 성격은 너무 불같고 성도들은 모르는 사모님만 아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남편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중보자로 세우셨구나 믿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왔지만 어느 순간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남편이 안 바뀌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해도 조금도 남편에게서는 변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기도 안 합니다. 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그리고 그만 목사님 버리고 도망을 가셨습니다. 나 이제 이혼하고 이 남편하고 안 산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버린 목사님이 24시간 사모님을 간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싫더래요. 나는 이 목사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남편 목사님이 대소변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묵상한 성경을 읽어주고 남편 목사님과 은혜를 나누는데 이 사모님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라고 할 때 내가 도망갔던 것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온 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 사모님은 기도 사명이 제일 어려운 사명인 줄 알았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속에서 탄식이 나오고 지긋지긋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마비가 되어서 남편 목사님이 24시간 대소변을 받는 수발을 받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명이 제일 쉽더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너 기도만 해라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시는 말씀이 비로소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의 마음에 그렇게 회개를 주시니 어느 날 목사님이 집회를 갔다 오셔서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투정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내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목사로서 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 목사님을 붙잡고 사모님이 함께 이제 우는데 갑자기 소변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소변 보는 느낌도 없고 소변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죠. 감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몸은 항상 추웠는데 갑자기 추위가 떠나가면서 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마비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맞을까? 다시 불신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 혹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둥바둥 하고 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환경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부추기고 계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이 상태가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인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전부라면 여러분 만족되십니까? 지금 상태의 수준의 은혜 주시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상태를 벗어나서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믿음의 세계를 누리라고 지금 여러분이 아둥바둥 거리는 그 문제 앞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데 그것을 내딛지 않고 거기서 문기적되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 상태로 머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낮은 울타리의 발행자이신 신상원 집사님 아시죠? 이분이 너무나 가난해서 학비가 제일 저렴한 교육대학으로 지원을 하셨대요. 그런데도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백방으로 구하러 다녔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돈이 없고 친척들도 안 도와주고 친구들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마음에는 독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복수하리라. 그런데 등록 하루 남겨놓고 과외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쫓아가서 이제 그 학생 행정실 가서 사정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 등록금을 못 내지만 외상으로라도 받아주면 내가 과외해서 갚겠다고. 무뚝뚝해 보이던 학생과장이 한참을 듣다가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등록하고 갚는 것은 형편이 되는 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은행을 쫓아가 등록을 하니까 마감 5분 전이었습니다. 땀 범벅, 눈물 범벅이 되어서 은행을 나오면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 옆에 골목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아서 순간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단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가슴을 열 수 없었단다. 왜 그렇게 동동거리고 안타깝고 극단으로 몰려가는 상황으로 갔었나?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성품이 모가나고 자존심과 열등감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인지라 사랑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음성을 듣고 이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발 동동 구르는 적들 많으시죠? 정말 답답한 적 많으시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그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려고,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믿음의 세계로 이끄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 역사해 주지 않으시냐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더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거기서 믿음의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말씀을 주세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의 말씀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육신이 편한 대로 문기적대요. 여전히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게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완만한 비탈길,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방향을 돌려서 여러분 오르막길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세요. 오르막길 올라가는 건 육체적으로 힘들죠. 그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건 희생이나 헌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살지 않던 방식으로 사니까 오는 힘듦이에요.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근육통이 오는 것처럼 이전에 살던 육신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는 그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니까 오는 어려움이지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사는 길이에요. 그건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편한 길, 완만한 비탈길로 가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오르막길로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가 이제는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저와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거기에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